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 진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아멘.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평생에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 앞에 늘 서서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너와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여 이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갈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예배드 다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창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시어 이 땅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생명의 빛 영광 능력의 빛 영광 소망의 빛 영광 주님의 영광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생명의 빛 영광, 능력의 빛 영광, 소망의 빛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닌 짜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채워지는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체로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은 우리 데비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 이선희 집사님이 이제 이번 주까지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꽃다발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선희 집사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윤규 집사님 것도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참 우리 윤기 집사님하고 이선희 집사님께서 그간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면서 얼마나 감동이었고 또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어딜 가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신덕 또 안정남 목사님 가정 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성삼 목사님, 김희정 집사님 또 예물 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웠던 날씨가 풀리면서 우리 피부로도 참 따스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훈훈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친 예물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문맥이에요. 성경에 어떤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구속사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가, 성전의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씨의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언역의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각이 있어요. 두 번째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현미경적인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관찰하는데 큰 그림, 망원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겠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과학 시간에 현미경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현미경이 좋은 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학실에 가게 되면 현미경이 있었어요. 현미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현미경적 시각은 뭐냐면 좀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단어의 뜻은 무엇이고 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문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Explore the Bible 있잖아요. 그거는 현미경적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에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삶을 나누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거는 현미경적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적으로 보기도 하고 망원경 시각적으로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관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구 하나가 더 있어요. 망원경적 시각으로 봐야 되고 현미경적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연구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만 더 뽑으라라고 하면 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뽑겠어요. 질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하는 분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많은 분들이에요?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든 연애 결혼하든 관계없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뭐가 많을까요? 맞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목사님하고 연애하실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면 궁금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한 2년, 3년 정도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뭐 다른 자매들이 많이 있지만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연애 시작하면서부터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또 무엇을 싫어할까? 어떤 옷을 좋아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잖아요. 어떻게 지내면 재미있게 지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 어떤 책을 좋아할까?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계속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은 뭘까? 어떤 남자 이상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믿음으로 그냥 믿으랬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읽다 질문이 생긴다, 그거는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쭉 읽으면, 그냥 빨리 읽기 위해서 읽으면 질문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또 동산 섬기는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올해 창세기를 또 성경을 다 읽읍시다 하면서 같이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읽기 위해서 쭉쭉쭉쭉 읽으면 질문이 없어요. 제 성경에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아요. 물음표. 예전에 성경을 모를 때는 물음표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더 읽다 보니까 물음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물음표를 찾기 위해서 여러 책도 참고하고 또 다른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그럽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관찰하는 거예요. 눈으로 관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관찰하는 건 그냥 드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라고 하지만 사실은 온몸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귀로도 관찰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소리가 들려 있는가? 여기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어떤 세기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온몸으로 관찰하는데 일단은 눈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반드시 중요해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놓칩니다. 그런 다음에 작게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작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 수많은 질문을 던지세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찾아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말씀을 관찰하라. Observe the word of God with your eyes. 두 번째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해라. 눈으로 관찰한 다음에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관찰하고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관찰은 뭐라고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나눌 거예요. 제가 우리 이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 전성도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동산별로 할 것이 아니라 모아서 한 4주, 5주 함께 나눌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관찰한 다음에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해석하는 건 뭐예요? 해석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해석하기예요. 이거는 뭐 다른 인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석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해석하기 뭐냐고 물어보면 한 학기 그렇게 고생하고도 뭐라고 대답을 못해요. 해석의 의미는 뭐냐면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significance. 관찰은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뭐예요? 그 의미, meaning을 찾는 거예요.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나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석하시는 분들. 그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분은 이거 내 웬 팔자야, 내 신세야, 다 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동산지기 때문이야. 다 남 탓을 하고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말씀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석해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 관찰하셔야 돼요. 인생에 어떤 일들이 나는가?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어디 하나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필연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필연입니다. 그걸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관찰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영 아니라고 해요. 그거를 영적인 아니라고 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느헤미야 8장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우리 참 이 공부하시는 분들 3차 포로 때 주역입니다. 3차 포로 귀환할 때 주역인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면서 명실공히 포로 귀환이 완성된 때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모습을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꼴을 봤잖아요. 예루살렘은 단순히 그들에게 하나의 성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만 무너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울한 시대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거를 이제 알고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벽이 다시 완성된 거예요. 막 빵빠레가 막 울렸겠죠. 천군 천사가 와서 막 주위를 둘렀겠죠. 아마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솔로몬 성전 열왕기상 8장,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과 성막에 가득했잖아요. 이 느헤미야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써있진 않지만 그때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읽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함으로, 이게 뭐예요? 해석입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그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고통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피폐한 삶, 마음에 막 구멍이 있어요. 공허해요. 아무리 포로 생활하면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 때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 뚫린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하러 돌아와서 성벽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이 될 때, 해석이 될 때 그들의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인생이, 그렇게 의문이 많았던 인생이, 답답했던 인생이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나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김영중 목사를,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김영중 목사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유치부 전도사가 아니라 그때 처음엔 유치부 교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유치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보고 그 전도사님을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나고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제가 데려다 준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저보고 데려다 주래요. 그래가지고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교회에서 학교 기숙사까지. 그러면 한 40분 정도 그 전도사님을 모시고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전도사님에게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은 여성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해석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질문이 많은데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을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알아가세요. 그러면서 하나 제안을 하셨습니다. 편지를 쓰는 게 좋겠다. 너무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편지를 써서 서로 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쓰면 부모님에게 들통이 날 수도 있고 또 너무 식상한 거니까 학교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학교로 편지를 보내서
학교로 제가 편지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연애해 보신 분들, 연애 편지 받아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다 있으실까요? 손 드신 분들 계세요 지금. 그 편지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설레요. 편지를 받아보면 정말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연애 편지를 이렇게 열어보면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어요? 예, 너무 설레잖아요. 한 번 읽고 버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여러 번 읽습니다. 읽고 또 읽어요. 그 의미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읽고 그러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란 분이에요. 이 성경 공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부할 건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성경 공부의 고전입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한 4학기 정도, 4학기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망원경적 시각을 가지고라도 그 책에서 나온 얘기고, 또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읽는 자세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책에 연애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어라.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연애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고, 읽고 또 읽고 싶고 또 읽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성경이 이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눈으로 말씀을 관찰해라. 두 번째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해라.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원래는 이 머리로 해석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연애 편지를 읽듯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 제가 추석인데 뭐 사가지고 갈까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문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가는데 아무것도 사오지 마. 아무것도 사오. 집에 다 있어. 제가 아무것도 안 사갔어요 처음에.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인생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오락만 해. 애들이 참 잘한다 잘해. 부모님들은 참 잘한다 잘해. 너는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오락만 하니? 참 잘한다 잘해. 애들이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학에서는 the original authorial intention,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몸으로 말씀을 적용하라. 적용하는 것도 그냥 이 몸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리 관찰을 잘하고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적용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관찰과 해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막 피폐된, 막 암울한, 좌절되고 힘들고 어렵고 찌그러든 인생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시 막 쫙 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을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해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8장 1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이해가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이 이해가 된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 이해가 된 거예요. 나라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건 삶이에요. 단순히 그냥 깨달아서 기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었다라고 해요. 너무 마음에 감격하여서.
거기에 단순히 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린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감동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서 나누어 줬어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했더라. 이거 뭐예요? 삶으로 정욕한 거예요.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재새김질했습니다. 소화가 잘 됐어요.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충전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에레미야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그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읽고 쉬었다가 다시 읽고 또 쉬었다가 다시 읽고 계속 읽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놀라워요. 이어져요. 해석이 돼요.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앉아가지고 한 2시간 만에 설교를 다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계속해서 바꿔야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어떤 때는 풀어지지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골방으로 갑니다. 골방으로 가서 기도해요. 기도. 그리고 어떤 때는 그때까지 써놓은 설교 원고를 머리다 놓고 잠깐 잡니다. 너무 힘드니까 잠깐 자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겨요. 뇌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자기 전에 뭔가 생각하고 또 깊게 생각하고 심지어 머리까지 올려놓으면 자면서 그게 활동을 한대요. 놀랍죠? 저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저녁에 다음 주 설교 원고를 아웃라인을 잡아놓거든요. 그러고서 계속 생각해요. 계속 어떻게 전할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묵상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읽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짧게 보이죠? 그러나 대략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날마다 성경 365 프로젝트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부터는 요일별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2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2월 날짜에 맞춰서 지금 다시 편집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할 수 있도록 김영준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보게 되면 요일이 있죠.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때로는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경 이야기를 우리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는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엔 주로 저의 이야기가, 제 퍼스널 이야기가 있습니다. Life Situation Illustration이라고 그러죠. 이게 여기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365개로 나누어서 하루 동안 읽으면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가 그 분량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거가 이제 성경 요약한 거예요. 김영중 목사가 고민하면서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항상 적용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적용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처음 읽는 분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는 분들하고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날마다 성경만 가지고 일단은 읽으세요. 첫 번째 연도는. 첫 번째 연도는. 그리고 두 번째 연도부터는 성경을 직접 읽으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시간이 많으시면 그리고 관심이 많으시면 첫 번째부터 읽어가면서 같이 가이드라인을 삼아가지고 읽어도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2년 동안 프로젝트 한 거예요. 한국에서 어느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1년 동안 성경을 읽을, 천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책이 있나? 제가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없습니다. 성경을 장별로 정리해 놓은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해 놓은 책은 아직까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성경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리 잡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성경 이거를 읽고 성경책을 옆에 놓고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께 묵상해요잖아요. 우리 함께 성장해요잖아요. 우함성이 우리 동산에서 했으면 좋겠다. 동산에서 카톡 있잖아요. 카톡에서 아주 간단하게 날마다 성경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거를 가지고 나눴던 분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셨어요. 굉장히 깊게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요. 며칠 동안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면. 근데 며칠 못 하셨어요. 아주 짧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여기 보세요. 우리 가족톡에도 제가 날마다 이걸 보내요. 저희 누님께서 요 정도로 항상 보내요. 요 정도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멘. 이 민수기서 했던 2월 21일 날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 누님이 보냈던 거예요. 항상 보내요. 항상 요 정도로. 아멘. 우리의 삶의 비법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입니다. 참 연약하고 미약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성령님 다시금 말씀 앞에 서도록 간구하는 저희와 가족 믿음으로 세워주심을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짧잖아요. 짧게 길게 하면 못해요. 짧게. 김영준 목사가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놨는데 처음부터 그걸 다시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못해요. 이미 지난 거 이걸 가지고 하세요.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합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수도원 가서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유튜브 틀어놓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혼자 수도원 가가지고 뭐 깨달은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이단이에요. 열심은 있지만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함께 가치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가 뭐예요? 함께의 가치예요. 우리 교회의 가치가 뭡니까? 오죽하면 이름을 우리라고 졌냐고요. 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이 큰 것도 좋고 성도님 많은 것도 좋지만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세워지는 게 교회죠. 성경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 다음 주는 기도인데 이제 동산교회는 다음 주에는 그 얘기 해야겠죠.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지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비즈니스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키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고 기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교회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날마다 성경 우리 함께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30분 투자하면 됩니다. 하루에 30분 투자하면 돼요. 짧아도 30분 이상 그냥 가잖아요. 셔틀보드라도 30분 투자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한번 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정령으로 힘써 싸워 이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의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